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을 이렇게 한 절씩 잘라서 묵상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래서 그 간단한 것 줄 알았더니 되게 복잡하네, 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참 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 깊다, 심오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4시간째잖아요. 첫날 우리는 뭐 공부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다고 할 때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광대하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말하는 거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아버지다.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 가깝고도 먼 하나님, 크시면서도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또 돌보시는 이 양면성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다. 공동체,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공동체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 거룩하다는 것은 카도시, 우리와 완전히 다른 그 하나님,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영이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말 깨닫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신앙자입니다. 지난주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임해야 되느냐?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임해야 되고, 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 그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 나로부터 시작되리. 안 잊어버리셨죠?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다. 그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시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니, 하나님이 뭐 땅에서 그 뜻을 이루시지, 그러면 뭐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이 땅에서는 못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시는 절대지존자인 우리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말씀은 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마음과 쓰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시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신다 말이죠.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우리 그러면 말이죠, 우리 예배당을 이제 청소하기로 합시다. 다 결정했어요, 전부. 그리고 청소하는 날 아무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정이 아무 소용없게 되는 거죠. 아무리 누가 결정을 했던, 목사님이 결정을 했던, 목회협력위에서 결정을 했던, 누가 결정을 했던, 하여간 결정을 하고 나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옛날 선지자부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주세요,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채워진 분량만큼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다 말이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땅에서 비리비리하고 사는 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은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겠습니까? 비리비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펴주시고, 당연히 우리 자녀가 건강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누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이, 목사님이? 내가 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가서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움직여서 내가 하는 거지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그냥 누가 해주는 것처럼 교회를 다녀. 좀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나갈래. 그러고 막 삐져가지고, 누가 저보고 교회 나오라 그랬나? 저 교회 나오면 누가 돈 생기는 거 있나? 누구 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오는 거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 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더 말씀 배우고, 더 은혜 받아서, 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려고 나오는 거지. 누가 내가 교회 나오는 거에 신경이나 쓰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 모든 것을 의타적으로 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요, 교육을 받을 때부터 공부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별로 없고, 피아노를 치고 싶어서 치는 사람 별로 없고, 태권도 하고 싶어서 태권도장 다니는 애들 별로 없고, 부모가 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그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습관이 된 것 같아. 우리 한민족 약간 그래요. 그래서 그냥 군대도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고, 회사도 다니기 싫은데 억지로 다니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억지로 다니고 그렇게 되면 정말 인생이 불행하겠죠. 그래서 억지로 가는 경우, 때로는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그럼 자발적으로 가서 정말 재미나게 그 일을 해보자. 회사를 다니는 거 내가 돈 번다고 억지로 다니지 말고 가서 정말 회사에 기여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나라에 기여도 하고 뭔가 회사도 발전시키고 나도 진급도 하고 이렇게 신나게 재미나게 하자. 이렇게 자세를 바꿔야죠. 자발적으로 다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예수를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 삼았다면 분명히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그 뜻이 있으실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럼 내가 그 뜻을 이루어줘야지. 그게 나 자신이 그렇게 살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 우리 자녀들, 또 모든 내가 일하는 모든 터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음사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고,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처럼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바로 그 기도인 거예요. 적극적인 기도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내가 그걸 불순종해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일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알지 못하지만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갔으니까 아브라함이 쓰임받고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지. 아브라함이 쓰임 안 받았다고 아브라함이 싫어요. 내가 왜 가요? 내가 그 모르는 땅 거기 가서 뭐 목숨도 위험하고 안 갈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그 일이 안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아브라함이 안 했으면 하나님은 어브라힘을 불러갖고 하셨을 거예요. 어브라힘이 아니면 오브라힘을 불렀든지 누구든지 불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 오브라힘 중에 누가 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되고 싶은 거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을 내가 순종 안 해도 어차피 그건 누군가가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 있어. 그렇다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뜻입니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모든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려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제가 여러 번 우리 대자훈련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을 해라, 뭐 교회 열심히 나가라, 이건 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뜻이지만 나에게 주신 특별한 뜻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너는 지금 하던 공부를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말도 안 돼. 하나님 당신한테 왜 그딴 소명을 주겠어? 당신 어디를 봐 목사 같은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갔어.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문 집사님. 뭐 다 목사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문 집사님 그렇게 뭐 세상적으로도 커리어도 많고 그러신데 엔지니어로서도 얼마든지 주님 잘 섬길 수 있고 요즘은요 평신도 선교사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냥 마음속으로는 그래갖고 제가 산에 막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했는데도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냥 가라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 텐데 그거 말씀이 없어요. 추운 데 올라가서 막 자고 일어나면은 그 기도원에 아무도 없어. 그게 좋은 방에 들어가서 막 그 이불 들러쓰고 이제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페트병이 꽁꽁 얼어 있어요. 그 추운 데서 금식 기도하면서 뭘 먹고 기도했는데도 신학교로 가라 뭐 이런 소리가 들리시는데 안 들려. 나중에는요 하도 그냥 답답해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나와서 딱 나무를 쳐다봤는데 Y자로 생긴 나무가 딱 보이면 예스. 여러분 나무가 보통 Y자로 생겼습니까? T자로 생겼습니까? 보통 Y자로 생겼잖아요. 여기 딱 나와서 딱 봤는데 전부 일자로 된 나무만 있는 거예요. 쫙 앞에 펼쳐진 게. 그래서 동전을 굴려갖고 결정할까. 근데 그렇다고 나와 우리 세 딸과 우리 집사람과 5 식구의 운명이 달려 있는데 그 동전 굴려갖고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것 때문에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래. 근데 뭐 제가 어떻게 콜링을 받았는가 하는 건 여러분 다 들으셨죠? 네. 그래서 그건 생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 혹시 계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서 옷가게에서 이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어떤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집사람 반대하고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청바지가 5박스인가가 들어왔어요. 이제 주문한 게 이제 배달이 온 거야. 그럼 배달이 오면은 일단 창고로 갖고 간 다음에 그거를 뜯어가지고 거기 인보이스가 있어요. 인보이스하고 그 수량이 맞게 왔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사이즈 따라 다 사이즈가 뭐 27, 28, 28부터 뭐 38까지 다 있잖아요. 거기 몇 개 다 왔는가. 그거 수량해 보려고 박스를 이렇게 촥 뜯는데 딱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물어보셔. 너 왜 그렇게 하나님의 콜링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느냐? 어떤 증거를 받기를 원하느냐? 왜 원하느냐? 그래서 탁 앉아갖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뭐 이유는 하나뿐이 없잖아요. 내가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괜히 목사가 됐다가 내 인생만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내 인생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이유가 뭐 주님의 영광이나 뭐 주님의 부르심이나 이런 게 관계없고 혹시 내가 잘못 선택했다가 내 인생 망칠까 봐. 그래서 내 인생 망칠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세상의 큰 일보다 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 할 말 없잖아요. 궁중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낫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딱 맞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고의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딱 그때 갑자기 제 앞에 그림이 하나가 딱 나타나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어떤 섬이에요. 저 섬인데 섬 언덕바지에 교회당이 하나 있어. 이게 교회당에 내가 그 교회당에 섬기는데 이게 교회당에서 나가려고 문을 탁 열면 바다가 보여. 그런 교회당인데 그 옆에는 종탑이 있어요. 그럼 아침에 가고 땡그랑 뭉치면은 거기에 이제 교인들이 새벽 기도하러 오고, 그 저는 이제 마루 맨날 닦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는데 교인이 5명이야. 그 교회의 그림을 순식간에 이렇게 총체연색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5명밖에 안 되는데 내가 너에게 5명밖에 안 되는 교회 가서 마루 닦고 청소하고 종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면 하겠냐. 그렇게 딱 부르시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사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자신이 없었거든요. 자신이. 내가 목사가 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까? 그런데 그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가서 수도사 그냥 하는 것처럼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평생 거기서 그렇게 5명 됐고 종치면서 마루 닦으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탁 대답을 하는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쫙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평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냥 집사람한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이만저만 했더니 그게 무슨 콜링이냐 그래서 어쨌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하기 때문에 당신이랑 같이 해야지 나 혼자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내가 신학교 안 갈게.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러더라 집사람이. 자기는 절대 신학교 가라고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는 얘기는 다 끝났다. 그렇게 됐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한테 신학교 가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 정말 일생에 걸려있는 그런 문제 같으면 여러분 깊이 기도해 봐야 되겠죠. 내가 지금 걸어갔는데 택시를 타고 갈까 버스를 타고 갈까 이런 거는 뭐 그냥 대충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꼭 그렇게 하나님이 무슨 뭐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뭐 택시를 쫙 보여주신다든가 안 그래도 그냥 택시 타고 가면 돼. 그런데 이렇게 일생에 걸려있는 이런 문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그 확신을 얻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가겠습니까? 그러다가 뭐 목사도 못 되고 뭐 그냥 목회한다고 그러다가 그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각자 기도해 보셔야 돼. 어떤 케이스,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알려줄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보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다 그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면서 아, 이게 하나님 뜻인데, 아,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안 하고 있나, 이렇게 탁 가슴에 와닿으면 그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모르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딱 그 말씀 주시면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죠. 두 번째는 기도 가운데 주시는 확신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확신을 주세요. 제가 우리 한국에 집사람이 같이 나올 때는 무슨 뭐 그런 환상을 보고 나온 건 아닌데, 여기 한국에 와서 저기 필그림 수건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가서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저 안에 말씀 주셔요. 아, 개척을 해라. 어디서 할까요? 한국에서 해라. 그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작정하고 아, 그래, 그럼 한번 한국에서만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가운데 주시는 확신이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기도 가운데서 주시는 확신도 자꾸 내 생각이라든가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자기 뜻을 너무 세워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자기 뜻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 어떤 상황이 나를 이렇게 몰고 간다거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할 때 아,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더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때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네가 극복해야 되는 거다, 이건 사탄이 너에게 주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이건 항상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술술술 풀리니까 하나님 뜻이구나, 꼭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내가 이걸 해야 된다고 딱 나갔는데 도리어 더 큰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건 네가 뚫고 일어나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가운데 해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경건한 성도님,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다거나 또는 어떤 권사님이라든가 장로님이라든가 내가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 그분의 말이 꼭 100% 맞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해요, 항상. 아, 이 사람은 그러시는 게 좋겠어요. 이 사람은 아이고 지금 아직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양쪽에서 말을 다르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탁 나한테 와서 꽂혀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하도 내가 신학교 갈 때 반대할 때, 그때 이제 그 리버티 신학교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김창엽 교수님. 김창엽 교수님 지금도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나이가 많으신 교수님이었는데 우리 교회 부흥회로 오셨어요. 말씀 증거하시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냥 부흥회 사모님 오면 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목사 된다 그러는데 말려주세요. 그냥 딱 그분이 기도해 보더니 아, 이게 문 집사님은 하나님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니 하나님 부르신 걸 목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기도해 보니까 그렇다고. 아, 그러면 목사님 그럼 뭐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딱 물으니까 그 김창기 교수님이 딱 뭐라고 그러냐, 우리 집사람한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목사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안 먹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문 집사님이 그렇게 귀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려고 하는데 왜 당신이 반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찍혀갖고 나와갖고는 한데 그 뒤에도 야,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이 자기 가슴을 정말 찔렀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목사처럼 목사같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을 따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게 이제 사람의 말로 우리한테 딱 주시는 말씀이죠. 또 마음에 주시는 평강과 기쁨,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 응답을 받거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렇게 결단했을 때 정말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게 하나도 된 게 없고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모든 게 다 깜깜한데 이상하게 마음에 든든한 확신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령한 은사,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요. 이건 어떤 분이 딱
예언을 한다거나 어떤 분이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서 환상을 보여줄 때도 있고,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 자주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비추심으로 뭔가를 보세요. 그러고 와서 이런 일이 있는데 하고 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 이런 성령의 비추심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말씀 가운데 비춰봐야 되고, 또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냥 그거 믿고 그냥 이렇게 막 확 돈을 투자한다거나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뭐 꿈을 꿨는데 목사님 어제 뭐 돼지를 봤어요, 뭐 그런다든가 뭐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지금 뭐 다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예를 다 들어드릴 수가 없지만은 여러 예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전혀 모르고 하나님 뜻이 생각이 안 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가. 정말 주님과 기도할 때 그냥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 교제와 기도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수가 없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 뜻을 물으면 자연히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내 가슴 속에 맺히게 됩니다. 이슬이 맺히듯이. 두 번째는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인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막 아무렇게나 막 살면서 뭐 하나님 뜻이 몰라. 당연히 모르죠. 내 안에 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많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알아질 수가 없습니다. 팔복 우리가 말씀 묵상했는데 팔복에 보면 6번째인가 거기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내 뜻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소중하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다.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차 있고 내 욕심이 차 있다든가 내 뜻이 차 있다든가 세상적인 욕망이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서 물어봤잖아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왜 나를 배반했니? 그러셨습니까? 그거 안 물어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뜻이 다 알아집니다. 사랑은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길로 어려움이 있어도 힘있게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러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어떤
뜻을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것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루세요.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셨으면 그냥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다 처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서 지금 아합에게 말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3년 반의 가뭄을 끝내시고 비를 내리시겠다. 그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아주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므로 그들을 다 처단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우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갈멜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한참을 기도하고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묶고라는 얘기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사환한테 가서 야, 너 가서 저기 바닷가에 구름이 좀 떠나. 왜냐하면 날이 쨍쨍하니까 비가 온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비가 어디서 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구름이 떠나보라. 구름은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서 또 엘리야가 기도하죠. 그리고 또 가서 봐라. 구름 하나도 없어요. 몇 번 했어요? 7번. 7번째 엘리야가 다 기도하고 가서 한번 봐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랬더니 사환이 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나이다.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딱 가서 아합에게 왕이여 빨리 산을 내려가소서 폭우가 쏟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엘리야가 뛰어내려가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순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 가서 아합에게 얘기하라 하고 엘리야에게 얘기했으면 가만히 있어도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이에 엘리야의 기도가 들어가냐가 말이에요. 똑같은 장면이 예레미야서 다니엘서에 보면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서책을 읽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왔는데 책을 읽다가 보니까 거기 예언서에 뭐라고 했냐면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황무함이 끝나리라. 자기가 첫 전쟁에 잡혀왔는데 자기가 잡혀온 지 지금 7, 8년 됐어. 그게 한 2년쯤 지나면 이제 우리 백성이 다 해방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보따리를 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보따리를 싸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뭔 기도가 필요해? 그냥 하면 되지. 그 밖에 좀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그걸 보고 기도했다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원하세요. 기도가 있어야 역사하신다가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면단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이 말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120문도가 모여서 늘 모였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오순절 날의 임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불붙듯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하잖아. 기다리라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뭐 게임하면서 기다리고 있든지 아니면 뭐 TV 보면서 기다리고 있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기다림이에요. 기도가 기다림이에요. 기도가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통로예요.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네 그러면 기도해야 돼. 그래서 계시록 21장 보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왜 기도합니까? 안 그래도 주님 때가 됩니다 오실 거 아니에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오세요. 우리 교단을 창시하신 A.B. 심스 목사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이 있어야 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백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각 나라에 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 후에야 끝이오리라.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구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을 전파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교운동에 뛰어들었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응해서 기도하고 움직여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그냥 구경하고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달았고 부르실 때 순종해야 뜻이 이루어진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그런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가 별 순종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재밌어서 그냥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데 너 해. 싫은데 해. 그러면 내 싫은 마음과 하라고 하는 권위와 하라시니까 해야지 하고 하는 거니까 순종이죠. 내 뜻하고 다르니까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내 뜻하고 같은데 무슨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이게 될 수 있을까 두려움도 생기고 정말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걱정 여러 가지 또 염려 또 나 하기 싫은데 그런 마음도 생기고 할 수 없어요 하는 그런 자신감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내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할 때 목사님이 그 좀 하시면 어떠세요? 그러면 내가 못하는 것도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그 옛날에 보니까 우리 그 교회에 이제 찬양을 하는데 드럼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드럼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훌륭한 순종 잘하는 집사님에게 드럼 한번 배워갖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갖고 드럼 학원을 보냈어요. 돈도 안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서 몇 개월 배웠고 6개월이나 배웠거든요. 그래갖고 와서 하는데 이 사람이 뭐냐 박쥐야 박쥐. 그래갖고 그냥 다 배운 대로 그냥 땅딱딱 땅딱 이걸 세고 있으니 노래가 되나. 노래라는 게 얼싸 이렇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물이 바다 딱딱 들고 있으니까 그냥 답답해 죽겠어. 그래도 1년 동안이나 했어요. 1년 동안이나. 그렇게 구사리 맞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 크게 복을 주셨어요. 지금 뭐 장로님이 돼서 아주 뭐 너무 잘 살아요. 나는 그때 그 집사님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같았으면 그냥 재능도 없고 목사님 딴 사람 시키든지 그 처음부터 못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학원까지 보내갖고 나한테 이거 하라 그러시냐고. 나는 이거 못하겠는데 이러고 그만둘 텐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우직하게
우직하게 그걸 1년을 하는 거예요. 야, 참 훌륭한 그런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직함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 생각에는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헌신해야 돼요. 내 삶을 드려야 됩니다. 진정한 헌신이란 뭐냐?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두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나의 삶을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헌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 것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직장도 다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다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이런 것도 다 마련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노력을 드리고,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으면 헌신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모든 조건을 따져가지고 할만하니까 하고, 할만하지 않으면 하지 맙시다, 이러면 안 돼요. 선교도 그렇잖아요. 선교도 우리가 할만해서 했습니까? 우리 영국 선교사를 보낼만 해서 보냈습니까? 나가는 데만 1,100만 원 든다 그러는데 내 기가 딱 차더라고. 내가 그래서 진작 좀 이거 예산 꾸려가지고 미리미리 저축해 놓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나가려고 하는 판에 이렇게 그 개선서를 갖고 오면 어떡하냐. 내가 야단쳤어요. 그리고 탁 우리가 했는데 정말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1,100만 원 중에 250만 원 그 전에 거기에 무슨 돈 보내야 될 게 있어 갖고 미리 보내놓고 850만 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다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파송 예배 때 내가 300만 원 나오면 300만 원 줄 테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고, 가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든지 말든지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랬는데 850만 원이 필요한데 글쎄 딱 헌금이 846만 원이 나왔어요. 그날 그 저녁에 4월 25일 3년 전 코로나가 한참 있을 그때에 우리가 파송 예배 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뭐라 그러든 말든 하여간 우리는 꽉 차가지고 여기서 했는데 846만 원. 그 다음 주에 한 분이 10만 원 내셨어요. 그래서 856만 원.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숫자를 맞추시는지 몰라,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도에 지금 선교사가 벌써 수백 명이 거기 나가 있지만은 그 사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은 우리 이영국 선교사를 질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선교사 나온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차를 타고 다녀. 애들 다 학교에서 공부시키고. 그래갖고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이번에 이제 드디어 비자를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이제 델리 쪽에 있는 우리 한국 사업가인데 물류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직원이 한 20명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지금 한국 사람 하나를 좀 하여해서 연락책이나 이런 걸로 좀 하고 싶었는데 선교사님 늘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이번에 딱 하고, 세금만 그분이 이영국 선교사를 하여하면 내는 세금만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원래 이영국 선교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비자를 내주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감리교 권사님이 자기가 이건 다 살 테니까 당신 거기서 그냥 선교사에 가시고 하루 정도만 거기 연락책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인도에 적응이 잘 안 되고 인도 말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 사람들 조금 도와주라. 그래서 해결됐다고 오늘 연락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교사님, 권사님도 있잖아요. 예, 그 선교사님이 와서 하고 있는데 자기도 뭔가 선교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 비자 문제를 내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세금 내가 내드리겠습니다. 50만 원, 60만 원 그렇게 500불씩 내줄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단 말이에요.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했지만은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원들을 채워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 오늘 교재에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뜻은 꼭 대단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이지만 나의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에 쓰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우리 인생을 복되고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로 건강도 챙겨보지만